국내 자생 그룹 세 번째 외까지 해서 이제 9번째 신천지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사이비 그룹인데 정식 명칭은 신천지가 아니고 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란 이름을 붙여놓고 있거든요.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1970년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그룹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70년대 초에 이게 이 사람은 어린 양이다. 그래서 18살짜리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어린 양으로 막 추앙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이 장막성전이라는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속된 말로 용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18살의 어린 양으로 추앙받았었는데 여기서 갈라진 것이 이제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그때 젊은 그 어린 양이라고 추앙받던 유재열이라는 그 교주는 그때 장막성전에서 주로 하는 것이 환상 체험, 자신의 어떤 생활 체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 관련된 그런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성경에다가 꽤 맞추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을 써갖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 어느 민족이든 그렇지만 한국 사람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 종교 같은 보면은 한국을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거든요. 성경에서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한국에는 이제 그 전래 그 종교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이 한반도를 택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민 사상인데 여기다가 이제 신비주의가 혼합이 돼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에 이때 이제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주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이 선민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민 사상은 뭐가 또 우리 기독교에서 뭐가 부추기 시작했느냐면은 성경이 부추겼어요. 개혁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혁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한 그런 어떤 분명히 그 은혜도 있었지만 이 잘못된 번역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개혁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개혁 성경을 보면은 이게 전혀 그 원문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그 텍스트가 잘못돼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번역을 그렇게 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선민 사상과 신비주의 사상을 이렇게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런 번역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그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한테는 아주 좋은 어떤 소스가 됐죠. 예를 들어서 개혁 성경에 보면 이게 개혁 성경인데 개혁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 예언자가 쓴
그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이사야가 이제 쓴 것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록한 건데, 여기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면 동쪽에 있는 사람, 뭐 동쪽이라면은 뭐 한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 중국도 되고 하는데, 일본은 뭐 기독교가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이제 70년대만 해도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2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4장 15절 보면, 이사야서 24장 15절 여러분들 한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시고 눈을 보시고 제가 개역성경을 읽어드려 볼게요. 24장 15절에 어떻게 되냐면 개역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그래서요, 이게 이제 동방이라면 사실 동방 우리 예의지국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흔히 동방 한국을 가리킨다고 얘기하잖아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본래 말은 우리 성경을 보면, 킹제임 성경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불 속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 이 개역 성경으로 이게 뭐냐면 동방에서로 되어 있어요. 동방에서. 그래서 동방에서,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그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국 땅에서 나온 70년대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이런 거 뿐만 아니고, 여기 그 번역에 관해서 잘못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둔갑을 하게 됐고, 또 스가랴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도 예언에 관한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제 종말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스가랴서에도 참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전에 개역성경은, 자,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럼 이거 읽는 사람은 어떻게 듣겠어요? 아, 우리나라 동해구나, 우리나라 서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뭐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했으니까. 그래, 교주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게 한국 땅, 그리고 바로 한반도, 그리고 자기를 이제 교주화 시키려면, 자기 신격화하려면은 바로 여기 동해 흘러갈 것이고 서해로 갈 것이고, 아까 여기는 또 이게 그 불속이 아니라 동방이라고 그랬으니까 한국, 한국이란 말은 아니지만 동방은 다 한국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 활용을 한 거예요.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건 한국이다. 그리고 이렇게 스가랴서를 보니까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래서 왜 이단들이 자기 있는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신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래서 이런 그 번역을 가지고, 이런 개역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선민 사상이 더, 한국을 택했다 하는 사상이 더 강하게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내용 봐도 금방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했는지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거의 다 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다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지금도 그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교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이 교주 이만희 씨가 이런 걸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주 이재열이라고 하는 그 장막성전을 시작한 사람부터 시작됐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 근데 이 이만희 씨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보면 알지만 이만희 씨는 참 독특한 인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에서 나온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영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풀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맞추고 이렇게 앞뒤 맞춰서 웬만큼 연구해갖고서는 그냥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만 씨는 스스로 뭐라 하냐면 6,000년 동안 감춰졌던 이 6,000년이라면은 이제 우리 거의 창조 때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6,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밝힌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해요. 보혜사라고. 여러분 보혜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혜사. 이것도 성경 이것도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물론 잘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개역 성경은 이걸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보혜사라는 것을 이들은 잘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잘 보호하고 은혜를 보호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또 번역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가 이런 선생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6,000년 동안 감춰졌던 천국 비밀 이런 말 자체가 정말 신성모독적인 거고 비반성경적인 거예요. 또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도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몇백 년 동안 누구도 풀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이렇게 풀어낸 아무개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한 사람도 쓰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몇백 년 동안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게 하셨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주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낮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교주 이만희도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거든요. 이 이만희 씨가 지금 거의 나이가 93세? 1931년생이니까 올해는 94세니 94세. 근데도 그렇게 정정하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적으로 믿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진짜 가졌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은 성경대로 그 믿음은, 그 생명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변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을 잃어버렸거나 믿음이 변했거나 생명이 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을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구원을 잃어버리느니 이런 교리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가 보면 처음에 주님과의 만남이 잘못된 거라든지 어떤 지식적인 구원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게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도 다른 사람 다 같은 제자인 줄 알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잖아요. 그건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겠죠. 이 사람도 이 침례교회를 다녔다가 해요. 이게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때 뭐 경복궁 앞에 있는 어떤 그때는 뭐 천막 쳐놓고 하는 교회들이 있었대. 거기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고향 뭐 저기 경북 청도로 내려가서 또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리고 뭐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이제 그 18세 그 어린 양이라고 추앙받던 그 유재열 씨가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장막성전을.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하는 일꾼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여기 뭐 유재열 씨하고 또 갈라지고 소송도 하고 막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그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녔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탕명한 소장 아시죠? 그 이단 소위 간별사라는 사람. 탕명한 소장이 이단 이탈자들을 위해 설립했던 그런 어떤 교회, 거기에도 다녔었대요. 초창기에는.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여튼 이 양반이 성장해갖고 자기 어떤 그 처음에 어떤 그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유재열 씨를 고소를 해서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고 또 거기 다른 사람들을 일부 귀합을 해갖고 이제 안양에다가 신천지 중앙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안양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유재열 씨하고 계속 다투다가 유재열 씨에 의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돼서 진짜 이게 판결을 그렇게 받아갖고 유죄로 판결돼서 1980년에 이 98일간 감옥에 갇혔대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받았고 실제로 형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뭔가 소스가 또 됐어요. 3년 6개월이라는 거. 3년 6개월이라는 거. 그래서 3년 6개월 형기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좋은 소스가 됐는지 아니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3일 반 나오죠. 한때 두때 또 반때 나오죠. 이게 3년 반이죠. 이걸 기가 막히게.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이 그때의 이 3년 6개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사흘 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이 이제 환란기 때 14만 4천 명도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해요. 선교하다가.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어요. 죽어서 막 세상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3일 반, 그러니까 사흘 반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근데 이 사흘 반, 이걸 자기한테 적용하고 또 다니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때, 두때, 반때 나오죠. 3년 반이라는 거. 이거를 자기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환란을 겪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오니까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열성적으로 믿어요. 이런 거는 영적인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것을 분간하지만 정말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풀어서 그게 자기한테 다가오겠어요. 이 이만희 씨의 신천지 교회는 원래 유재열 어린 양이라 했던 18살짜리에서 어린 양으로 추앙받았던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나온 거다. 이만희 씨, 뭐 구인혜 씨, 김풍일 씨 이런 다 자칭 보혜사라는 사람들에게는 다 자칭 보혜사. 여기서 나온 개혁성에서 나온 거 이런 데서 나온 거고, 또 여전히 지금도 증거 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을 쓰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곳에. 자, 그럼 이 신천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너무 거기 그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저기니까 이단이니까 이 신천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따온 건데, 신천지 조직 구성은 총회장 중심으로, 총회장이 물론 이만이고요. 신천지 행정을 총괄하는 24개 부서, 교육을 담당하는 7교육장, 천국의 기초석이 된 예수님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그냥 이어받은 12지파장이 있다. 이렇게 해요. 지파장. 그래서 12지파장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있고, 지금도 12지파 뭐 운동도 하고 무슨 문화 행사도 하고 운동장에 모여서 대단하잖아요. 이 지파 소속 아래 지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쭉 지교회들. 서울도 무슨 지파 뭐 남쪽, 북쪽, 서쪽 나누고 뭐 전국이 다 나눠서 이런 형태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데, 무려 여러분 이 신천지가 얼마나 그 세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도 처음에는 어떤 이산 사이비처럼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 되기 전까지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된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도 14만 4천이 되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걸로 써야 되잖아요. 지금 그 현황을 보니까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아시아 16개국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9개국에 나가 있고, 호주, 뉴질랜드 2군데 다 나가 있고, 지금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5개국이 나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전 세계 40개국에 수십 개 교회가 있고 또 수백 개의 개척지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원은 얼마나 되냐? 수십만.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십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 어떤 어떤 동력이 뭘까? 이들의 선교 방법은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그거거든요.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그들이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교육 분야거든요. 교육 훈련. 이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여튼 이 교육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무료 성경 신학, 뭐 시온 기독교 신학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8, 90점이 돼야, 나중에 수료할 때 시험을 봐야 정식으로 그 교회 입교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입교 후 또 수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이런 데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살펴본 그런 데도 많고 이단들도 많이 빠져들어가고 여기 신천지에 교리서가 있어요. 신탄이라는 게 있어요. 신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신, 그러니까 신자에다가 탄생할 탄자예요.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이 이만희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신이 태어났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또 누가 만들어냈냐면 이게 통일교에 연결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통일교 이탈자 두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신격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원리 강론과 비슷한 거예요. 통일교의 원리 강론은 문선명이를 그러니까 우상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탄이에요. 이건 이만희. 근데 이 어느 조직이든 이 사이비 조직은 그렇지만 비민주적이에요. 정말 비민주적이고 재정은 정말 관리가 불투명하고 여러분 그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도 그 수억씩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그리 돈이 많이 모일까요? 재정 관리가 불투명하고 또 뭐든지 이렇게 교리와 제도와 의식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중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는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철저하게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파워나 카리스마에 의해서 그 모임이 움직여지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잘 출발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끌고 가는 거. 그거를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한다면 민주적인 거예요. 근데 민주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신권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 재정은 절대 투명해야 돼요. 교회가 이 돈에 대해서 불투명하면 그거는 이단보다 더한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와 실천하는 것은 이중적이 되면 안 돼요. 믿는 거와 실천하는 것은 이제 단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힘든 거죠. 믿는 대로 우리가 실천을 못할 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나 이 사이비들은 보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든지 불법 이런 것들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당연시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어떤 과정으로 생각해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교회도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그런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세상에서 뭐 성경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이런 게 안 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단하고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보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 어디든지 보면 이단 사이비는요 여기만 좀 다예요. 외국에서 온 그 우리가 살펴본 데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자생된 조직은 다 이게 해당돼요. 근데 외국에서 온 조직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거기에는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물론 그 창립한 교주를 신격화하는 건 있지만 한국처럼 강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지금 어떤 특별한 사람을 교주화하지는 않아요. 근데 창립한 사람은 교주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을 교주화해요. 아직도. 근데 죽으면 또 누가 또 나타나겠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이런 큰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울 제일침례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